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악인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등 뒤에서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나를 무너뜨리려는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싸워봤지만은 사실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악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감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은 원수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폭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뒤에서 꾸미는 음모와 비방 때문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의미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원수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절에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모를 꾸미고 공격해오는 악인들을 다 막아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에 숨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모가 뒤에서 꾸미는 비밀스러운 깨라고 하면은 소동은 악인들이 때를 지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윽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소란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고난을 다윗은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압박과 소란함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한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악인들을 대적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혀를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칼은 사람의 살을 베고 치명상을 입히는 무기입니다. 이처럼 악의적인 말, 근거 없는 그런 말들, 비난들, 뒤에서 하는 험담은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베어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여기서 독한 말은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거짓말이나 저주나 비방을 뜻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와 뼈에 박히는 화살처럼 악의적인 말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날아와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의 칼과 말의 화살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은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체나 실제를 철저히 숨긴 채 뒤에서 음해하고 공작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쏘고 예고 없이 무방비 상태일 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예측할 수도 방어할 수 없는 때에 당하기 때문에 영적,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토록 잔인하고 비열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치밀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 악인들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유리하심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인들은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서로 악행을 정당화하고 격려하고 막 힘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올무는 짐승을 잡기 위해 몰래 장치해 두는 덫입니다. 악인들은 다윗이 걸러 넘어질 만한 그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죄악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혜와 정보력 그리고 음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윗을 몰아내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깊도다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의 깊은 지혜가 아닙니다. 음흉하고 복잡하며 부패한 인간의 속내를 뜻합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는 악인들이 숨어서 의인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직접 화살을 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남을 향해 쏜 화살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인들은 3절에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남을 베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내뱉은 거짓말, 모함, 독한 말들이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요,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비참한 몰락을 보면서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더니 잘됐구나 라고 하고 사람들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비난이 오고 모함이 오고 악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같이 대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느꼈던 공포나 불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엄미하신 심판을 눈앞에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악인들이 꾸몄던 음모나 악한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을 모아 찬양하고 널리 전파하고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졌거나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리니,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억울함은 비방을 당할 때, 악인들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간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자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악인들의 비방과 공격을 받을 때에 내 힘으로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고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치밀함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을 찬양의 자리로 바꾸는 그런 믿음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